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사 하는 그 기도 제목을 먼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다음 세 가지의 순서대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순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처음은 겸손, 그 다음은 진실, 그 다음은 지혜입니다. 이것은 순서가 중요한 그 까닭이 있는데, 자칫 그 진실이 겸손보다 앞서면 나는 진실한 사람이라고 우쭐거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겸손한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봤지, 내가 이렇게까지 겸손까지 하다고 라고 하면서 교만을 떠는 게 인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진실이 먼저 가면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겸손이 인간에게 있어야 할 참 도리인 듯 합니다. 그런 다음에, 겸손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은 진실입니다. 자칫 지혜가 진실이나 겸손을 앞서면 그 뛰어난 지혜로 겸손한 척, 진실한 척을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겸손과 진실은 가짜가 됩니다. 존재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겸손 그 다음에 바로 진실인 것이죠. 우리들이 오해를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 아닌데 음해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것들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진실의 힘이 있을 때입니다. 그 상황을 합리화하거나 그 상황을 잠시 면피하기 위한 그런 진실이 아니라 진짜 진실일 때 힘이 있습니다. 오해와 음해도 넘어설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진실인 것이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시를 보면 아침을 여는 기도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에서 오늘도 지혜의 웃음으로 나를 적셔 주십시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이 지혜의 웃음이라는 이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요. 아침을 여는 기도로 정말 적합한 기도인 것 같습니다. 지혜는 우리들이 무엇을 할 때, 말을 할 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상황을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 기능적인 차원에서도 지혜가 필요하지만 본질적으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할 때 얻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지혜는 삶을 살아가는 기술로서의 기능적인 면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웃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건 잘못 생각한 것이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갔으면 어휴, 큰일 날 뻔했네 하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막는 것이 바로 지혜에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보니 어쩌면 이것은 목사인 저에게만 필요한 기도가 아니라 인간이면 누구나 해야 할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부디 저가 첫째로 겸손하고 그 다음은 진실, 그 다음은 지혜롭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8장에 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8장의 내용을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40일 동안 세상에는 세상을 다시 무질서로 혼돈으로 바꿔버릴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40일 내렸고요. 그러니까 비가 내린 40일을 포함해서 비가 내리고 난 뒤에 110일, 그러니까 총 150일 동안 온 천지에 물이 가득했습니다. 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150일 만에 노아의 방주는 아라랏산에 도착합니다. 아라랏산은요, 오늘날로 치면은 터키의 동쪽과 이란의 서북쪽에 해당합니다. 이 지역은 아르메니아 지역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곳이지요. 이 아라랏산에 도착하고 나서 40일이 또 지납니다. 40일이 지난 뒤에 노아가 방주의 위쪽으로 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주가 호화 유람선이 아니었기 때문에 옆으로 난 문, 그러니까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문이 없었다는 것이죠. 창문이. 위로 이렇게 아마도 이 해치 형태로 위로 난 문을 열어서 노아가 차례로 까마귀를 먼저 내보내고 그다음 비둘기를 다시 보냅니다. 처음 이제 비둘기를 보냈을 때 비둘기가 돌아옵니다. 머물 곳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시 비둘기를 보냈을 때 감람나무 잎사귀, 그러니까 올리브 잎새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이 줄어들고 식물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의미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이 세계 평화를 상징하는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홍수와 전쟁 같은 것들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평화의 상징이 된 것이죠. 세 번째로 비둘기를 내보내자 이번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땅이 마른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동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주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셨을 때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약 1년 만에 홍수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날짜를 계산해 보면 365일이 딱 나오는데 이제 이걸 그때의 그 달력과 우리의 달력을 지금으로 바꾸면 365일 됩니다. 1년 동안 그 방주에서 생활을 하다가 나오게 된 것이죠.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더 이상 인간의 범죄함으로 이 땅을 저주하는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창세기 8장의 내용을 요약한 것인데요. 저는 오늘 창세기 8장을 통해서 다음 세 가지의 생각을 여러분들과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생각은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8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고, 여기서 기억하다고 하셨죠? 8장 17절 말씀입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그러니까 우리가 차례로 읽은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지켜나가신 분인지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결코 잊어버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이 마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로부터는 내리는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을 닫으셨습니다. 위에서 물이 내리지 않게 하시고 내려있는 물은 바람으로 말리게 하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이 약속하신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행하시고 신실한 분이신지를 뜻합니다. 또한 17절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는 그 약속 말입니다. 다시 홍수로부터 건져 올려진, 즉 구원을 받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본래 약속하신 그 인간에 관한 약속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확인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넘어지고 죄를 범해도 당신은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신 분이십니다. 문제는 늘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은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하나님께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성경에 약속된 내용이 오늘날 믿는 나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4절 말씀에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어려움에 처해서 탄원하는 시를 쓰면서 자신을 멀리하지 마시라고 노래합니다. 그런데 그 근거를 바로 조상들이 하나님을 의뢰할 때 그들을 건지셨던 것으로 삼습니다. 그분의 구원이 이루어졌던 약속의 성취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믿기에 그 약속이 지금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힘든 사람들은 말로는 호언장담을 늘어놓고 그 뒤에 아무런 뒤따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것이면 차라리 말을 안 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저 역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를 아껴주신 70대가 되신 한 집사님께서는요, 제가 전임 전도사 시절에 그 부서의 부장으로 섬기셨습니다. 제게 작은 수첩을 20권 사주셨습니다. 지금도 그 노트를 사용하곤 하는데요. 그분께서 저에게 그 노트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사님, 공적으로 말씀하실 때는 꼭 적어서 하십시오. 그리고 이 노트에 사람들과 약속한 것을 적으시고 꼭 그것을 이행하십시오. 생각해보면 마음이 상할 수도 있는 그런 선물과 말씀이었지만 저는 그분의 섬세하고 따뜻한 사랑 때문에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공적으로 해야 할 말들을 꼭 노트에 적어서 합니다. 그리고 결정된 내용과 제가 약속한 내용들을 적어둡니다. 그리고 완료가 되고 나면 금을 그어가면서 그 약속들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섬긴다는 목회자가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르고 호언장담에 따른 뒤따름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제가 앞으로 약속을 놓치는 것이 있다면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놓칠지 몰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놓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은요,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 뒤에 재창조의 일을 하신다는 점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창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무질서와 혼돈에서 질서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물로 다시 이 땅의 질서를 무질서로 바꾸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멈추게 하심으로 재창조의 일을 시작해 나가셨습니다. 홍수가 멈추자 새로운 창조의 일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비둘기가 물어온 것은 감람나무 잎사귀, 즉 올리브 잎새였습니다. 그러니 다시 땅이 생겼고 그 땅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식물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뜻이고, 그동안 비구름으로 가리워졌던 태양이 다시 비추어졌다는 뜻입니다. 태양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비구름으로 가리워졌던 것이겠죠. 그렇게 됨으로 방주에 탑승했던 모든 종류의 동물들은 다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재창조의 일을 하심으로 다시 인간에게 기회를 열어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바로 다시 재창조의 시간을 주셔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제가 안양에서 목회할 때 한 전도사님께서 주일 아침에 늦잠을 주무셔서 오전 5시 50분까지 와야 하는 일부 예배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물론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저 아니면 아무도 알지 못하고 넘어가는 일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그 전도사님께서는 제게 굉장히 죄송한 마음을 표현해 오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전도사님, 솔직히 저도 주일 아침에 늦잠을 자서 양평에서 못 오는 꿈을 꾸곤 합니다. 이젠 됐습니다. 그만 잊어버리시고 주일을 새롭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생각해도 참 근사한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그러한 실수를 범했을 때 누군가 그렇게 말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위로를 받는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두말할 까닭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주신 질서를 스스로 혼돈으로 만들어 버리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으로 인하여 깊은 후회가 몰려올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젠 됐다. 그만 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길 바란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계산해 보면 약 1년 정도의 시간을 방주에 머물렀습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던 것은 그 시간 뒤에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를 경험했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어디 이 말씀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때론 궤도를 이탈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김없이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부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생각은 본문 21절과 22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갖고 계신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어려서부터 그 마음에 악할 뿐이라는 인식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은 좀 더 거창하게 말하면 악의 연대기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인간사가 악으로 점철되었기 때문입니다. 원죄, 첫 번째 살인, 람에게 교만과 문화의 타락, 그리고 성적인 타락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 창조해 놓으신 본래의 순리에서 벗어나 악으로 치닫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식을 하시고도 인간을 다시는 이러한 홍수 심판과 같은 형태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얼마나 괴로우셨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어쩔 수 없이 엄한 사랑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 있고 순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때론 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엄하게 하고 나면 마음이 그리 편치는 않습니다. 그때 저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왜 그런 약속을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땅이 있을 동안에 추위와 더위, 그리고 심음과 거둠, 낮과 밤, 겨울과 여름이 계속 쉬지 않게 반복될 것이라고 하신 그 이유를 알 것도 같습니다. 왜일까요? 그리고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한 안전장치를 만들고 계십니다. 비록 인간이 어려서부터 악할 뿐일지라도 그 인간을 극진히 사랑하시기에 그 인간을 향한 심판을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드시는데 그것이 바로 순리대로 진행되는 질서를 주신 것입니다. 심고 거두는 것, 춥고 더운 것, 여름과 겨울, 밤과 낮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어떠한 순리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인간은 점점 더 자신이 전능하다고 생각하는 존재가 되어 왔습니다. 현재 우리들은 마음만 먹으면 지구 반대편의 사람과 얼굴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점점 더 자신들을 절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인간은 점점 더 불안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불안을 감추기 위해서 잠시 그것을 잊게 해주는 것들에 중독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약, 성, 지나친 외모지상주의, 물질주의, 그리고 요즘에 와서는 SNS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것들에 중독되어 가면 갈수록 우리들은 근원적인 외로움이 더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들은 어떠한 순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그러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상대화되어가는 시대이지만 여전히 그러해야만 하는 순리가 엄연히 존재하고, 실은 그것들이 우리들을 지켜주고 있는 안전장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밤과 낮의 반복과 주기, 계절이 바뀌는 주기, 그리고 씨앗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주기 등을 통해서 순리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리 안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살아라. 순리대로 살아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상대화되어 버리는 시대 속에서 순리로서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계신 분이십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왜 우리들은 같은 고민 앞에 서게 되는 것일까요? 이런 것들입니다. 인간은 왜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인간은 인간답게 살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은 역사 이래로 인간의 보편적인 고민이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 질문이 계속되기에 우리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한 이런 장치를 만드셨음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에 순리가 있고 그 순리를 벗어나서는 인간이 어려서부터 악할 뿐임을 스스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은 말초 신경이 가는 대로 살지 않고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고를 통해서 순리를 생각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제 남은 삶을 어떻게든 그분의 순리를 따라서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8장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억력이 좋으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단순히 기억력이 좋으신 것을 넘어서서 그 기억하신 약속을 이행하는 분이심도 잊지 마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을 넘어서서 재창조의 시간을 통해서 인간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순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겨울과 여름, 밤과 낮이라고 하는 장치를 주신 분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루의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고 그 하루 속에서 일정한 순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제가 어떠했던 오늘의 태양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든 낮은 오고 밤이 옵니다. 그리고 밤은 우리들에게 쉼을 줍니다. 저희들이 삶에 주어진 이런 순리를 벗어나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어리석은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순리 안에서 나에게 주신 자유를 진정으로 누리고 사용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하루의 시간 안에서 당신의 순리를 몸소 느끼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